아멘. 시온 찬양대 그리고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늘 수고하는 EDL 찬양단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이 자리까지 오시는데 너무 고생이 많으셨죠? 예배 직전에 온 몸에 흠뻑 비를 맞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서시는 연세 높으신 권사님을 배웠습니다. 어려운 걸음 예배를 위해서 뚫고 오셨는데 성령의 단비가 그처럼 우리 모두에게 쏟아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부터 우리 교회 영아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어서 광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까지 진행이 됩니다. 저는 독일에서 귀국한 손주들과 함께 휴가를 보내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제 출근했는데 온 교회가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하니까 참 행복했습니다. 옛 어른들께서 꽃 중에 꽃이 사람 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 말씀이로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가운데 끔찍한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지난 12일 날 대구에서 3살짜리 남자 어린이가 자기 집 침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신을 부검했는데 목이 졸려서 사망한 것 같다 하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이를 토대로 부모를 추궁한 결과 아이를 개 목줄의 맨 뒤에 침대 기둥에 묶어놨다 그런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부부는 이 아이가 침대에서 자거나 놀 때 개목줄을 아이의 목에 매서 침대에 묶어두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개목줄을 목에 찬 채 침대에 묶여 지내다가 질식사를 한 겁니다. 아이가 숨진 현장에서는 핏방울이 발견됐고 몸 곳곳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 하는 이유로 음식을 주지 않거나 빗자루로 매질을 하는 학대 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는 겁니다. 3살짜리 아이니까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죽어갔을 겁니다. 그 어린 생명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먹먹해 왔습니다. 도대체 인간은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보도에 의하면 아이는 친아버지와 계모 밑에서 살았습니다. 이 아이를 낳은 후 1년 뒤인 지난 2015년에 아버지는 지금의 아내와 재혼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와 그의 아내인 계모 두 사람 모두 지금 나이가 22살에 불과합니다. 철부지이죠. 그렇다고 그들의 죄가 가벼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철부지라는 게 뭐겠습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운전을 배울 때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애를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어린애들은 길에서 자기가 가지고 놀던 공이 굴러가게 되면 오고 가는 차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공만 보고 길로 뛰어드는 게 어린아이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리를 분별한다 하는 말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이 어떤지도 헤아릴 줄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말이 부모일 뿐이지 자식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원하는 것만 또 보려고 하는 것만 하고 보려고 하는 그런 바람에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몇 해 전에 어둠 속의 댄서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를 봤습니다. 체코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쉘마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쉘마는 유전적으로 점점 소경이 되어가는 그런 병을 안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에게 13살이 되어오는 진이라고 하는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도 역시 유전자를 받아서 엄마와 같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 쉘마가 미국으로 이민 오게 된 것은 이 어린 아들의 눈을 수술해 주겠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셜마는 위험스러운 일 마다하지 않고 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해서 악착같이 돈을 모읍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생일 선물 한 번 사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악착스럽게 돈을 모으면서 남들에게는 체코에 있는 아버지에게 송금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둘러댑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셜마는 자기가 좋아하는 뮤지컬로 슬픔과 아픔을 기쁨으로 채우며 살아갑니다. 셜마는 어떤 젊은 부부의 집들 한 구석에 놓여있는 컨테이너에 새를 들어 삽니다. 이 집주인 남자는 경찰입니다. 이 부부는 셜마가 일을 하러 가면 아들 지인을 극진하게 보살펴주면서 친절한 이웃이 되어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이 집주인 남편이 셜마를 찾아와서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자기 아내가 씀씀이가 너무 커서 자기네는 파산하게 될 지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할 마음이 있다고 털어놓습니다. 그를 위로하고 그 마음을 돌려주기 위해서 셜마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얘기한 적이 없었던 자기의 비밀, 자기와 아들의 병, 그리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가 악착같이 모은 돈에 관한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둘은 자기들이 나눈 얘기를 비밀로 하기로 굳게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만 빚에 몰린 이 남자는 그 걱정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게 된 셜마의 약점을 틈을 타서 그 돈을 훔쳐갑니다. 결정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게 된 셜마는 결국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는데, 바로 그날 그동안 모아두었던 자기의 돈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돈을 찾으려는 셜마에게 남자는 억울한 누명을 씌울 뿐 아니라 자기 권총을 내주면서 차라리 자기에게 총을 쏘라고 말합니다. 신랑이 끝에 셜마는 총을 쏩니다. 보지도 못하는 셜마가 쏜 총은 남자의 가슴을 뚫습니다. 절망에 빠진 셜마는 이성을 잃어버리고 남자의 얼굴을 연신 내려치게 됩니다. 셜마는 체포되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민원 셜마, 경찰관인 남자, 여러 가지 정황이 셜마에게 불리하기만 합니다. 재판 결과 결국 셜마는 교수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친구들의 도움으로 재판 과정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이 밝혀지게 되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열리는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나라에서 정해준 국선 변호인이 아닌 자기 돈을 들여서 선임한 일반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친구들은 아들 지인을 위해서 셜마가 마련한 수술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셜마는 스스로 재판을 포기하고 죽음의 길을 택합니다. 이 영화에 담겨있는 메시지 중 하나는 결국 인간의 야수성에 관한 겁니다. 보지 못하게 된 셜마는 스스로를 지킬 보호막이 전혀 없는, 그렇지만 착하고 순진하기만 한 존재입니다. 그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존재가 하필이면 법을 집행하는 경찰입니다. 셜마가 그나마 시력이라도 가지고 있을 때 그는 착하고 친절한 이웃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게 되어서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알게 되자 그 친절했던 이웃은 야수가 되어버립니다. 상대를 마구 다루어도 자기에게 대항을 하지 못하리라는 생각이 그를 짐승이 되게 만들었을 겁니다. 셜마에게 고통을 안긴 그 남자 역시 인생의 어려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자기가 처해 있는, 짊어지고 있는 이 어려움만을 보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그 어려움을 해결할 방도만 강구한 겁니다. 셜마의 입장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가 셜마보다 강한 힘을 지녔다는 겁니다. 그 강한 힘을 휘둘러서 자기 문제를 셜마를 통해서 해결해 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 순간 사람은 야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 아렌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아이히만은 나치의 앞잡이로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한 사람입니다.
전쟁이 끝나자 그는 도주해서 남미 아르헨티나에 숨어서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정보부가 그를 찾아내어서 체포 압송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세 개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아렌트의 책은 그가 이 재판을 참관했던 기록입니다. 사람들은 이 재판이 열리게 됐을 때 재판에 등장하는 아이히만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잔인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니까 겉으로 보기에도 특별히 잔인한 그런 사람일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의 외모나 그의 행동이 너무나 평범했기 때문입니다. 아렌트는 이것을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말로 정의합니다. 우리들 누구든지 다 아이히만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에게 숱한 테러와 무자비한 고문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럴 만한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폭력입니다. 그 말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들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인간이 진정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야수성을 극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비결 중 하나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는 일입니다. 이 말은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차마다 내비게이션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길을 전혀 몰라도 주소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전에는 지도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길을 잘 모르겠다 싶으면 방법은 일단 차를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지도상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길과 길이 만나는 지점, 그 길 모퉁이에 멈추어 서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상에서 그 지점을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만나는 두 길이 자기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 날줄과 씨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도 위에서 자기가 서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적지를 향한 방향은 어딘지,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목적지에 이르는 정확한 길은 어딘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창세기 초반의 두 본문은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하나님께 범죄한 뒤에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과 그 아내를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 부르심은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가인을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야말로 우리들의 서 있는 자리를 파악하게 해주시는 시줄과 날줄입니다. 부르셨다 하는 말은 그 자체가 응답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담을 향해서 그리고 가인을 향해서 응답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들이 자기의 자리를 씨줄로 그리고 날줄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아담과 가인은 단순한 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곧 우리들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이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의 자리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알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야수성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처음 본문에 등장하는 아담을 먼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던 마지막에 아담과 그의 아내를 지으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살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고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그들의 보호막이 되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 3장 8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본문에 바람이 불 때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이렇게 옮겼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날이 저물어 선들바람이 불 때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어제가 중복이었습니다. 오늘은 더위가 절정에 이른다 하는 대서입니다. 게다가 올해는 더위가 유난스럽지 않습니까? 아무리 더워도요, 그래도 한낮보다는 해가 저물면 그래도 좀 낫습니다. 창세기는 중동의 배경을 담고 있는 문서인데 그 지역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낮에는 조금도 견디기 어려울 정도지만 해만 떨어지면 서늘해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람은 그냥 바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날이 저물면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쾌적한 환경이었다는 묘사입니다. 그 환경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 쾌적함이 주는 지극한 평화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제공해 주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는 겁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뜨거운 대낮이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뛰어나갔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낯을 피하여 숨어야 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워 피해야 될 대상이 되었던 겁니까? 뭐가 그들을 이렇게 만든 겁니까? 그들이 지은 죄 때문이지요. 지은 죄로 인해서 그들은 갈 길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들이 한 이 일은 그 어떤 것도 해결책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이 그들로서는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저 하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어지는 3장 9절에서 그런 아담을 향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그 자리를 몰라서 물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숨은 아담과 그 아내를 향해서 그들이 서 있는 자리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실존적인 그 자리. 그 자리를 확인해야 그들의 혼돈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어서 4장의 본문을 통해서 가인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맏이는 가인이고 그 동생이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지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기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기쁨으로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을 주석하는 학자들은 갖가지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론을 전개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만 가지고는 그 이유를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요한 차이 하나를 볼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아벨이 드린 제사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식으로 따지면 가인은 땅의 소산의 첫 만물을 드렸다고 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드린 제물에는 단지 땅의 소산 이런 표현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다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이 일이 있은 후에 가인이 취한 태도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물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 것을 알고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일깨우십니다.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세번역 성경으로 이 구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색이 변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을 펴지 못하느냐. 그러나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행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신 거죠. 너 죄짓기 일보 직전이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의 분위기로 미루어 보면 적어도 하나님과 가인 사이에는 이 일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공통 인식이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하나님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항변도 할 수 없었던 거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고가 있었음에도 가인이 하나님께 분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 분을 쏟아내지 못하지요. 그 분이 어디로 갔습니까? 힘없는 아벨을 향해서 나타나고 만 겁니다. 가인은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 쳐 죽이고, 가인과 아벨은 피를 나눈 형제 아닙니까? 그들의 관계는 마땅히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막이 되어주는 관계여야만 됐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인간이지요. 그러나 가인은 스스로 그 관계를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야수의 길을 걷기로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분노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을 부르십니다. 4장 9절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질문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질문이 아닙니다. 가인을 향해서 응답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뻔뻔스럽게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질문으로 받아서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애써 외면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부르심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 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 그 길로 계속 가면 사람의 길을 버리고 야수의 삶을 살게 될 거야. 잘못된 그 길을 고집하면 너 구원을 잃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 가던 길을 머물러 서서 너 서 있는 자리를 살펴봐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제서야 가인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13절 이하에 등장하고 있는 가인의 호소를 보세요.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빼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의 호소가 있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듯이 구원의 길을 그에게 보이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그리고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극적인 결말을 보면서 우리는 가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벌을 주려고 하시는 부르심이 아니었지요. 용서와 구원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야수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불쌍한 가인을 불러세워서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는 사람의 길을 걷게 하시려는 은총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암울함은
시대적인 환경이나 세태의 탓만은 아닙니다. 그런 요소들이 있죠. 잘못된 시대적인 환경이나 세태를 그러므로 바로잡는 것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만 할 숙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부족할 것 없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첫 범죄가 일어났던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우리 내면에 지울 수 없도록 배어있는 죄의 결과가 지금의 이 암울함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아담을 부르시듯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가인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진정 새로운 삶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바른 응답에서부터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바른 응답을 위해서는 잠시 길을 멈춰 서야 됩니다. 지금 우리들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는 부르심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하기 위한 시줄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지점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시줄만 가지고서는 정확한 자리를 알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물으시는 겁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부르심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하기 위한 날줄의 부르심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누굽니까?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은 나를 온전한 내가 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떤 자리,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그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자리가 지금 어디입니까? 우리의 C줄,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합당한 자리입니까? 우리의 날줄, 이웃을 향한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리인 겁니까? 날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끝없는 확인을 통해서만 우리는 야수의 길을 벗어나 사람의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지금 저희들은 사람의 길을 포기하고 스스로 야수가 되어 살아가는 어리석은 이 시대를 바라보며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이 세대만을 탓할 수 있겠느냐고 일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저희들 안에도, 답답하다고 세상을 탓하는 저희들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의 자리, 그리고 이웃에 서 있는 자리를 먼저 파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를 붙들어 그 자리에 바로 서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참 인도자가 되셔서 바른 길 걷게 해주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음